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부럽고 평화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롯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지고는 주님의 길을 설 수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평화롭고 여유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 평안할 때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평범한데? 이 사사기에 사사라고 한다면 기드온처럼,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삼손처럼,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입다 선지자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상황을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 또 소명을 주실 때도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던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 동안에는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사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개인적인 업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라의 경우는 단 2절, 야일의 경우는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가 되니라, 짧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두 사사들이 평범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또 사사가 되니라. 오히려 그들이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요, 어떤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년도 평범하기만 합니다. 그들을 장사 지낸 것에 관한 기록도 각각 2절과 5절을 보니까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말년을 마무리한 이 지도자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지만 재물을 모아놓고 또 첩을 거느리는 등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오욕을 남기는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대에 이 내분의 씨앗과 우상 숭배의 그런 올무를 남겨서 아름답지 못한 말년을 보냈던 기드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보십시오.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면서도 말년을 잘못 보내서 오명을 남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난 후에 사라져야 할 때 묵묵히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자기의 역할을 다한 후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지도자가 지녀야 될 아름다운 미덕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되게 평범한 것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나 삼손은 기억해도요,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명한 것과 위대한 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극명한 예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 아비멜렉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는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이 돌라와 야일은 아비멜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도요, 그것이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경우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삼손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13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작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믿음으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리고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전체적으로 훌륭한 삶이라고 절대 여러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웅이 역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역사가 영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소명에 따라 자기의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많은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만이 반드시 훌륭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악명으로 이름을 남기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구속사의 한 점을, 한 획을 그었던 수많은 일꾼들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역사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절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꿈꾸는 것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의 삶 또한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자를 우리는 높이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 위기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큰 혼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협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구원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굳이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는지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 없이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안정된 시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일상에서 성공을 거두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공에 도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이든 그 영역이 일상적인 영역이든 모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누릴 때 항상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고린도전서에서 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그 성공의 기억 속에서 그 성공에 도취되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감사가 없고요. 여전히 자기만 살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는 풍요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사 야일의 시대에 풍요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또한 오늘날에도 이전 세대에서 누리지 못했던 이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풍요를 어떻게 다룰지 오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가 오늘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풍요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의 그 중심이 뭐냐?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만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이게 심각해지게 되어집니다. 그 만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게을리했나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만몬을 우상 삼아서 이 땅의 물질이 자신을 주장하는 삶을 사니까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은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풍요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충분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기회로 지금의 순간을 삼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돌라와 이 야일의 시대에 안정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안정되어진 삶으로, 그 풍요로운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그 영광된 삶을 살아냈던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요, 온갖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나가니까, 내가 이제 풍요로우니까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이 물질, 세상적인 것,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내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자 기쁨이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즐거움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성공과 풍요를 경험할 때 그것 자체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나요? 평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부지런히 먹고 자라기를 힘써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풍요와 성장이라고 하는 나른한 봄 햇살에 꾸벅꾸벅 졸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시적인 평화를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게 바로 위기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분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평범한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풍요를 누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평온할 때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분별하여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복숭하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삶이 평화롭고 여유로운 이 시기가 위기를 대비하는 시간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평안의 그 모습 가운데, 평화로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위대하고 특출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종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평범한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의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요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이 목적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인한 믿음의 신